마침내 도래한 평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오늘 사회 목사님이 읽은 그 본문 단락의 마지막 절이 아주 인상적이.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약 한 7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죽기까지 가나안을 이제 다스렸던 기간이 한 5, 6년 정도. 7년 전쟁이면 짧은 전쟁이 아니에요. 비교적 장기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랐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 대목에 이제 그 언급된 전투, 이것은 이제 그 가나안 원주민의 그 북부 연합군하고 전투했던 대목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전략은 먼저 이렇게 이제 이 중부 전선을 치고 들어가서 위아래를 갈라놓고 그 다음에 남부를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부를 정복했어요. 근데 그 북부 연합군이 상당히 강력한 부대였습니다. 24개 성읍에서 보병만 30만 명, 말타는 기병만 10만 명, 그 다음에 이 전차죠, 병거를 탄 병거 부대만 해도 2만 명. 오늘 성경에는 해변에 모래와 같은 많은 군대가 동원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만난 상대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병력이 바로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었어요.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서 피를 튀기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그네들을 진멸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칼날로 아무튼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마침내 도래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그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해피엔딩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 첫 번째, 이런 해피엔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다. 제가 말씀을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사는 사람,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진부해진 시대가 됐어요.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라는 그 의식에 참여를 하면 믿음이 있는 거다, 이렇게 대부분들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 출석, 예배 참석, 이것은 곧바로 믿음이 있는 거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어떤 믿음이 진짜일까? 진정한 믿음은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가 나타나는 거야? 순종의 행함이 나타납니다. 순종으로 행하는 것, 그 말씀의 내용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그 번지점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높은 망대 위에서 줄을 매달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줄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제 딱 붙잡아 주죠. 그럼 이제 낙하할 때의 짜릿함. 번지점프대 밑에서 구경하거나 위에서 구경한 사람은 번지점프대가 어떤 것인지는 알지만 그러나 진짜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번지점프에 대해서 진짜로 아는 사람은 뛰어내려 본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거나 혹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어디서부터 진짜냐?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우리가 이것이 진정성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들은 바로 말씀을 살았던, 말씀대로 살았던 세대들이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한 그 여호수아 세대들의 신앙 이력은 독특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네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순전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방랑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했거든요. 이제 통상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주력 부대의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40년 방랑 마치고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전투 부대원들은 대체적으로 광야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들어가자마자 태어난 아이가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40세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정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광야에서 믿음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삶의 기준이 이런 그 애굽 방식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미 넘어온 사람들. 그네들은요 오직 그 광야에서 하나님하고만 지냈어요. 하나님하고만 사랑을 나눈 것과 똑같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비교치가 없었어요.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나왔잖아요. 애굽에 물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애굽의 기지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다 죽어갔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비교치가 없어요. 애굽에서 들어보긴 했지요. 살아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애굽이 어떠했는지 들어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애굽의 기질, 애굽의 그 가치관, 애굽의 사고 방식이 그네들을 물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기에 더더욱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매일 그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를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세대들,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광야에서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당신만을 의지했던 그 세대들과의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도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이와 같이 예레미야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외칠지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신혼 때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자, 그러니까 그 40년 광야 생활에 모세 인도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애굽의 회방 없이 온전히 하나님하고만 지내었던 그런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신혼관계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네들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방식을 알았습니다. 일체의 군소리 없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짓입니까? 황당한 지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삶의 거의 대부분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말씀에 의해서 지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네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의 삶의 대부분은 말씀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말씀을 살았던 그런 삶이었다. 어쩌다가 불순종한 거예요. 어쩌다가 순종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불순종하는 수준하고 어쩌다 순종하는 수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쩌다가 순종합니까? 어쩌다가 불순종합니까? 여호수아 세대들은 어쩌다가 불순종한 상당히 믿음의 수준이 높은 그런 세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핑계가 없었습니다.
변명이 없었습니다. 계산도 없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따랐어요. 그게 바로 진짜 믿는 사람인 거죠. 그 사업하는 기독실업인 중에 김광석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화장품 회사, 참 좋은 화장품. 지금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는 이제 그 간증집을 썼는데 거기 이제 그런 간증이 나와요. 그분이 이제 집사 시절에 이제 회사를 한창 이제 이렇게 추스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불러들어갑니다. 그래서 갔더니 담임 목사님,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요청이 왔는데 미국의 그 플러신 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적지 않은 유학생들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학자금을 제때 되지 못하는 통에 신학 수련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하니까 그 미국에 있는 그 이민 목회자 협의회에서 아마 한국 쪽에다가 $100만 특히 이제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100만 좀 요청이 온 거예요. $100만 그때 한 2억 3억 정도 되는.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그 집사님을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달라고도 안 하고 그냥 이런 요청이 왔는데 어쩌면 좋을까. 여러분 목사 조용히 불러가지고 돈 사정 얘기하면서 그냥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자, 이 집사님이 일단 나왔습니다. 버거웠어요. 왜냐하면 회사 사정도 아직 여의치가 못하고. 자, 그러나 아무튼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가만히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못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일부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또 어느 날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읽으셨다는 거죠. 거기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주간 그 종료주일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이제 타시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타실 나귀를 저렇게 차출을 한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줄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만 딱 하니 찌릿하니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주님께서 주님입니다. 그럼 자기는 종이잖아요. 우린 종이잖아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100만 준비한다 못한다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종인데 하라면 해야지요. $100만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쉽지 않은 그 회사 사정에 $100만 준비해가지고 송금을 한 거예요. 주님 말씀에 감동이 오니까 그분은 주고 나는 종인 거예요. 뭐 구구절절히 무슨 변명하고 핑계대고 계산합니까? 그냥 순종한 거지. 그 믿음이 IMF를 능히 넘기게 만들었고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베팅을 하십니다. 이 베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박할 때 쓰는 단어예요. 돈을 걸 때 베팅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팅을 하세요. 누구하고? 마귀하고 사이에 베팅을 하시는 것 같아. 뭘 놓고? 우리의 순종 여부를 놓고. 저 아무개가, 저 김집사가, 저 박권사가 순종을 할지 안 할지 종종 마귀하고 사이에서 마치 욥을 놓고 하나님께서 마귀와의 사이에서 베팅을 하시는 것처럼 그러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수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신참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 원장 혹은 원로 수도사가 처음에 예외 없이 시험을 한다는 거죠. 이 친구가 끝까지 수도사의 길을 갈지 안 갈지 그걸 한번 예외 없이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막대기 있잖아요. 나무 막대기예요. 나무가 아니고 그냥 막대기 이걸 주면서 가서 이것을 땅바닥에 심고 물을 줘라.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물을 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참 수도사는
아멘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 막대기를 땅에다가 꽂고 물을 주기 시작했답니다.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3년 걸렸답니다. 놀랍게도 계속 물을 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3년 만에 거기서 뭐 먹을 수도 없지만 아무튼 조그만 알갱이 같은 게 나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그 스승한테 드리면서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원로 수도사는 신참 수도사에게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수도원 문 앞에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일일이 절하면서 나는 병자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말하도록 한다는. 그럼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왜 저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일,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일을 시키는가, 이렇게 이유를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일단 하라고 한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는 이상한 짓 더 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순종하는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로 짐 싸고 이삭하고 출발합니다. 사라하고 의논 안 했어요. 사라하고 의논했다가 어떤 사단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지요. 입 딱 닫고 다음날 아침 즉각 짐을 싸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삭도 최종적으로는 죽어야 될 재물이 자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든지 노인 밀쳐내고 100살 넘은 100살 훨씬 넘었잖아요. 노인 밀쳐내고 나 살겠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거기에서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맡기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호수아 군대는 교회의 정체성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주전 140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출발하기 14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 여호수아 군대의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기막힌 일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치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네가 살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 치열한 싸움 끝에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한 타락으로 오랜 세월 찌들었던 그 가나안 땅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과 같아요. 거기에 거룩한 성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진리가 거기에 펼쳐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물든 땅에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교회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 18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음부의 권세, 이것은 지옥의 권세를 말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마귀의 권세가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좀 달라요. 이 성경 원어의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따라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무슨 얘기인가 하니, 보통 고대 전투에서 성을 이제 공격하는 공성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치열한 싸움 끝에 성문을 이렇게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의 성문은 지휘부, 핵심부를 뜻합니다. 보통 성문에 그 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안건을 의논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지휘부예요. 그러니까 성문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적의 지휘부를 장악한 것을 말한 것이고 점령한 것을 말한 거예요. 전투가 끝나는 거죠. 자, 교회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벌써 이 구도는 어느 쪽이 공격자고 어느 쪽이 수비자인가를 드러내지요. 대적의 성문,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성을 교회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격해가지고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거지요. 교회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마치 그 죄로 물든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밀고 들어가서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우상과 타락으로 가득했던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게 만든 이런 역사.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죄와 타락으로 물든 이 세상에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 군대는 총동검을 가지고 싸웠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는 성령의 검, 즉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타락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격자인 거예요. 마귀가 수비자인 것입니다. 마귀가 맡고 있는 형상이고 우리는 공격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수비하는 입장이고 여호수아 군대가 공격자인 것처럼, 여호수아, 즉 예수죠.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주님을 따르는 이 교회가 바로 공격자인 것이고, 그리고 이 죄와 타락으로 가득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이 수비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과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어서,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고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반도 땅에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마치 여호수아 군대처럼 이 반도 땅에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물들어 있었던 이 반도 땅의 이 성문을 취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언더우드를 보냈습니다. 언더우드가 이 땅에 도착했을 때의 그때의 상황이, 이 땅의 모습이 그 기도문 가운데 나타나시. 일부만 읽어드리자면,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우리의 실상이었어요. 어둠과 가난과 인습, 그리고 우상에 젖어 있었던 이런 땅, 영혼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언더우드를 여호수아 군대처럼 대적의 성문을 취하도록 보낸 것이고, 그 결과 오늘날 이 땅에 이렇듯 교회가 세워졌어요. 물론 지금 교회가 지금 이 나라의 성문을 취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 안행부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 5,100만이에요. 5,111만 명 정도 됩니다. 5,100만 명 가운데에서 지금 개신교 인구만 한 850만 됩니다. 로마 카톨릭까지 합쳐야 한 1,200~1,300만 정도 되죠. 1,300만 정도. 5,100만 중에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성 있는 카톨릭까지 합쳐야 1,300만입니다. 아직 대다수가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전히 기독교가 지금 이 땅의 성문을 취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는 영혼들이 변화가 되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분명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아모리 족속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복한 그 정복 이후에 가나안 땅에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진 것처럼 이 땅에도 분명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런 변화가 지난 130년간 있어 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남아있는 성들의 문을 여러분들이 취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성문을 취해야 되고, 직장의 성문을 취해야 되고, 사업장의 성문을 취해야 되고, 친지, 지인들의 어떤 그런 환경의 성문을 취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영혼들로, 거룩한 지역사회로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과 우상이 가득했던 곳에 거기에 성소가 세워지고, 탄성과 한탄과 탄식이 넘쳤던 그곳에 찬양과 제사가 자리를 잡는 이런 변화가 그때 그 땅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와 같은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이 안 볼 때에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은 어떨까?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믿음의 그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많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라고 하는 이 부분의 성문을 내가 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또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의 성문을 취하는 이런 은혜와 승리의 역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해피엔딩의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나안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렬하게 대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성경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로 하여금 완악한 마음을 가지겠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라합처럼 혹은 기브온 사람들처럼 알아서 무릎 꿇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맹렬하게 대적을 해서 결과적으로 싸움이 벌어지게 만들었고, 그 싸움을 통해서 호흡 있는 자는 그냥 다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대했을까? 너무 우상과 타락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가나안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즉 이 땅의 안식조차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후에 예비된 안식도 누리지 못함을 의미하는 거죠. 신명기 20장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죠. 구약 시대 때와는 다른 패턴으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다루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시대. 그래서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더 많이 인내하시면서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없애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잖아요. 자, 가나안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가 이제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징벌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왜 그토록 가혹한 조치를 받아야 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는
그네들로부터 바알 우상을 배우고 음란한 의식을, 음란한 죄를 배우고 이래가지고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한국, 북한국 다 나중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왜 못 배운 걸까? 왜 가나안 사람들의 사건을 통해서 왜 못 배운 것일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걸 거울로 삼으면 될 터인데, 여러분, 지식이 육신의 소욕을 못 당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 과거에 대한 그런 역사에 대한 지식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되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으로만이 가능한 일인데 그게 없으면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까닭에 이제 죄에 또 먹혀버리게 되고 그래서 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진멸당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죄를 멀리하라. 그 죄 까닭에 우리가 이 신세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 까닭에 우리를 밀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 갔다라고 하는 거지요.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난의 안식이든 영원한 안식이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진멸된 원주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불신함과 불순종을 버리고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안식의 축복에 확실히 자리 잡도록 힘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불신함과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안식을 놓쳐버렸어요. 히브리서 4장 5절 보니까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 즉 여호수아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러나 그네들 역시 세월이 가면서 역시 또 불신앙과 불순종에 물들면서 그 안식을 놓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를 여기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신앙과 불순종,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영원한 안식을 놓칠 수가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고 있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히브리서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4장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쓴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말합니다. 예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천국과 영생의 축복과 영원한 안식을 이름인데,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끝까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했을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이 땅에서 평생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나타나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없다, 위험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언관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조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올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주님의 그 재림 종말과 관련된 그 신비한 역사를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과 영생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나 복된 단어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서 천국의 삶을 시작하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의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누리는 그 특권이 영원토록 계속된다. 천국의 삶이 그렇게 시작된다고 하는 거지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사이에 통상 밀월 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그 신혼의 기쁨, 신혼의 단꿈, 신혼의 행복, 신혼의 설렘, 신혼의 즐거움, 이런 상태가 영원토록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안식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조금만 더 절제하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 더 순종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